심리학에서 쓰는 용어 가운데 predetermined limitation, 미리 마음속에 정해진 제한성이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종종 자기의 힘으로는 정복하기 어려운 현실에 부딪힐 때가 있죠. 앞에 놓여 있는 문제의 산은 너무나 크게 보이고 자기 자신은 너무나 작고 초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자기 스스로 어떤 한계를 정해 놓은 겁니다. 이건 안 돼. 내 힘으로는 이거는 불가능해. 그걸 가리켜서 predetermined limitation, 미리 마음속에 정해진 제한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울증에 빠진다든지 좌절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덕인다든지 밤마다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니까 수면제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자포자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12장 13절로부터 25절 그 내용을 보니까 산과 같은 큰 문제 앞에서 실컷 편하게 잠을 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분명히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자기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고 양 옆으로는 간수들이 같이 수갑에 차인 채 있는데, 그리고 오늘 밤이 지나면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건데, 그런데 너무나 편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사형수도는 잠을 잘 못 잡니다.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신앙인들은 그런 속에서도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런 신앙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얼마나 깊은 잠에 빠졌는데 천사가 와서 흔들어도 깨지 못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진 것. 그래서 할 수 없이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대체 무슨 차이일까? 무엇이 이렇게 사람의 삶의 스타일을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하는 걸까? 그건 믿음의 차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뭔가 난관에 부딪히면 predetermined limitation, 미리 마음속에 정해진 제한성을 갖고 자기가 판단해버리고 그냥 쉽게 결정해버립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뛰어넘어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현실을 이기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영적 수련회라든지 부흥에 참석해서 큰 은혜 받고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힘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집에 갔더니 현실이 전혀 변한 게 없는 겁니다. 남편은 잔뜩 화가 나 있고 자녀들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고 문제들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결단한 건 다 사라지고 또다시 현실에 몰입을 해서 걱정과 염려 속에 사는 겁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현실을 능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야 됨을 느낍니다. 현실이 그렇다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행동들이 어쩌면 무책임하게 보일진 몰라도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 그게 현실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그런 정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이유는 분명한 체험 신앙이기 때문에. 다 체험했거든요. 주님도 체험했고 능력도 체험했고 성령의 이런 모든 것들을 분명히 자기 자신이 체험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천사를 동원시켜서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겐 기도가 가장 큰 능력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외치며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하만의 음모를 드러내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유대 민족으로 하여금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고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고
그리고 기도의 결과인 겁니다. 히스기야도 온 백성과 함께 눈물로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들을 보내주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순식간에 죽게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바로 기도의 파워라는 겁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한 것.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자연을 움직이심으로 승리하게 해주신 것. 그게 기도의 파워라는 것.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8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면 된다는 것. 기도하면 불가능한 게 없다는 것. 간절히 기도하면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 반면에 크리스찬들을 탄압하고 죽였던 헤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를 지킨 파수꾼들이 잘 지키지 못했다며 애매한 파수꾼들만 죽인 겁니다. 19절에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그리고 나서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노여워한 것.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아부하기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20절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바로 이때 헤롯이 이렇게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는데 백성들이 환호하며 외쳤습니다. 21절, 22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지독히도 아부성이 담긴 찬사를 늘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패한 권력자들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그런 말을 듣고도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니까 우쭐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가로채다가 너무 아부성인 그 찬사를 듣고 너무 업돼갖고 너무 좋아서 그러고 있다가 주의 사자로 치게 하셔서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만 드시면 그 순간의 끝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도 비극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 대단한 권세자가 벌레 한 마리 때문에 복통을 일으키다가 죽었으니 이게 무슨 꼴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세상의 권세자와 하늘의 권세자와의 싸움에서 하늘의 권세자가 이겼다. 그겁니다. 세상의 정권과 교회의 싸움에서 교회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세상의 힘보다 더 강하다. 그겁니다. 그런 강한 모습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박해로 말미암아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막을 권세가 없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파워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관찰하나니 판단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로 날카로운 칼인 무기고 기도는
어떤 성벽도 무너뜨리는 탱크인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믿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들고 다녀야 되는 무기로 늘 갖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부르짖는 기도는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방의 문도 열고 마음의 문도 열고 입술도 열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늘문을 여심으로 축복의 장막비를 쏟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그 축복이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교회 위에 흘러 넘치길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 악해져 가고 있고 정권을 잡은 권세자들이 마치 헤롯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없이 자기의 욕심과 탐심과 야심에 의해서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듯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지는데,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저 말씀을 붙잡는 거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것이 최고의 무기인 것을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무기를 늘 들고 다니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베드로처럼 편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사람들에게는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당하게 마음은 든든한 가운데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